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권의 성경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또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실수하고 말았는데요. 한윤식 교수님 복음에 합당하게 공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양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박사,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한동대학교 고무부처장, 전산전자공학부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을 영입하셨고 현재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윤식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감사합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한동대학교 한윤식 교수고요. 오늘 여기 고등학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는 공부지만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이게 직장이고요.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과 소명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이제 일의 신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제 믿음을 유지하기에 사실 굉장히 바쁜 반면에 평신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참 여기 교회 분위기가 제 마치 고향교회, 저는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통합측 평양노회. 거기 가면 항상 명절 때 되면 이북 음식 나오고, 이북 사람 평안도 사투리가 아주 잘 들리는 부산에서 피난민들의 교회, 거기서 자라났고요.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잘난 줄 알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인생의 거의 최저 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원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도망간 이유가 창원의 연구소로 이제 공대 나왔습니다. 연구소로 도망간 이유가 서울에서의 삶이 싫었고 결국 인생에 살 어떤 그런 목표를 잃어가지고 방황하고 내려간 이유는 거기 가니까 제일 빨리 일본이나 미국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연수 나갈 수 있는 일본에 이제 1년 연수를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일본에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많은 원망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제가 그때 이제 자랐던 교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족이 모인다고 해서 좀 일찍 갔다가 저 2층 예배에서 실에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크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교회 분위기가 제가 자랐던 교회보다 지금 훨씬 크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임을 느끼고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제 옆에 있던 후배가 연구소에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안동 출신인데 교회에서 아주 잘 훈련받고 들어온 친구고, 이 친구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잘 훈련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꺼내놓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재요. 그래서 잘 됐다. 나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성경에서 내 인생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 내가 제대로 살아볼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특별히 어떤 내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살아볼 그거를 못 찾으면 나는 막 인생 대충 살다 갈란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 6개월쯤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정말 그때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내를 위해 사는 것은 너무 재미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제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일 먼저, 그 다음에 내일. 시간 나면 내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활동과 성경 공부 활동에만 올인하고, 연구소 일은 좀 등한히 했습니다. 그전에는 술 마시느라고 제가 등한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 일, 신앙 관련 일을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 나면은 연구소 일,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박사학위도 필요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혼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갈 때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일본에 아주 완전히 망가져서 일본에 갔는데, 나올 때쯤 그 일본에서 하나님이 저를 좀 만져주셨거든요. 혼자 따로 똑 떨어져서 1년 동안 주위에 술 마시는 친구들이랑 격리돼가지고 따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그때 한국에 딱 돌아와서 후배와 선배들이 저를 환영회를 해주는데 그 환영회 자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다시 또 내가 떨어져서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제대로 신앙 훈련을 좀 받고 오리라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가서 당연히 교회 일 먼저, 시간 나면 공부라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는 그게 가능해요. 학생 때 교섭하라는 일만 하면은 뭐 월급 주니까. 그런데 공부를 마칠 때쯤에서 이제 일하러 가니까 거기는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런데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그전까지는 뭐 제가 그 당시에는 거의 전도사님을 넘어서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몇 개씩 인도하고 뭐 해서 보통 목요일 저녁부터 주말 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월요일 아침쯤 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기진해 가지고 월요일 오후쯤에야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쯤에 일을 시작하고 목요일 오전쯤에 일을 이렇게 마치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해야 되죠. 결과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 제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머리가 새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일을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정상인가? 목사님들은 한 가지 일만 하는데 평신도들은 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일을 제가 또 이제 공학 로보틱스를 했는데 이 일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나?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일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결과물로 짧은 시간에 제가 영 빼는 재주가 없는데 짧은 시간에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야,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일해야 되나? 이 일 잘하면 그 당시 제가 배운 거로는 세상 일 별로 의미 없는 거였거든요. 정말 이렇게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을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일도 적절히 해야 된다. 그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우사라는 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일도 적절히 해라. 그러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의 밸런스를 취해라 라는 게 일반인들의 어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그 솔루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답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한 가지 일만 하고 우리는 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냐? 왜 우리는 평신도는 안식일도 없냐? 요즘이랑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제 이야기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80년대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청년들이 대부분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였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공학의 길로 30년간 이렇게 인도를 해오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다들 보니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미국의 환경은 한국보다 더 타이트해서 일을 제때 결과물 안 내면 바로 아웃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보면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러면 제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 다음 내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신앙대로 살아낼 것인가? 신앙대로 살아내는,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을 공동훈련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직장인 예수군 아카데미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막 준비하고 찾고 있던 가운데 한동대가 이제 개교한다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28년, 29년 차입니다. 저는 지난해 은퇴를 했고요. 아직도 그래도 지금 그 과목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지금 또 대학이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혁신하는 일에도 지금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직업과 소명이라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내용들을 오늘 전부 다 말하려고 슬라이드에 다 담아왔는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문제였고, 한동대 오니까 한동대 같이 왔던 교수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은 그게 일의 신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쪽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저희 학교 이야기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상담심리, 시각디자인, 국제지역학. 저는 기계공학이라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잼. 잼이란 학생들을 개발도상국에 있는 문제 또는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찾게 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가진 전공 능력으로서 해결해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가난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물, 에너지, 환경 이러한 그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차드 내 사탕수수 상향수 보급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차드는 사막화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벌목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숯을 제작하고 판매해서 현지 주민들 스스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차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램펌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램펌프는 낙차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펌프입니다. 이곳 차드는 물이라는 그런 자원은 굉장히 많지만 그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관계시설이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램펌프를 사용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농업이나 공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수질 검사를 시작한 데가 낙타섬 지역인데요. 그 낙타섬 지역이 물을 핸드펌프로 끌어올린 물의 냄새를 맡아보면 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비소 키트로 실험해 본 결과 그 낙타섬의 전반적으로 비소 농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분들 역시도 깨끗한 물을 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큰 문제인 대장균과 비소 문제를 적정 기술 필터인 바이오샌드 필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탄자니아 바라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영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이 필요한 편인데, 지금 현지 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입식 교육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발성을 증진시키고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표도 시키고 학생들이 나와서 롤플레잉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영어 교육을 표방한 5차원 전면 교육을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네, 루안다 땅은 산업 기반이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아서 대학교에 졸업하고 나서도 대부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현지 마을에서 나오는 과일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식품 관련 쪽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는 데 도와주고, 이런 식품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일자리도 가질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진 루안다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링가 나무는 그 효능과 다양한 쓰임새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식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살리마 지역에서는 모링가 나무를 그저 가로수나 불쏘시개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생명과학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 모링가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서 현지인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모링가 열매를 아이템으로 사용하여 현지인들이 스스로 구성한 공동체 비즈니스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모링가 열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조사와 현지인들의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곳 따케오 지역은 전반적인 캄보디아가 그렇듯이 고온 다습한 지역이고 1년의 절반 정도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데요. 저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친환경 그리고 유기농 농업을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경영적인 지원 그리고 디자인을 통한 브랜딩을 통해서 체계를 잡고 그럼으로써 현지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또 그들끼리 고용을 새로이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지인들이 고맙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걸 왜 했는가 하면 한동대 학생들이 이제 선교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고 해외 봉사를 많이 나갔어요. 가서 하는 일은 땅 밟기, 한류, 태권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선교 사역, 그러니까 언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지 언어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길가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국말로 사형리 하는 이런 선교 여행을 많이 나가가지고 좀 전공으로 하는 선교. 그때 이제 그러면 전공, 방금 저 일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서 현지민들의 그 가난 문제를, 주로 가난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자원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준대요. 저 일들이 우리가 선교라고 볼 수 있는가? 제가 초기에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올 때에 학생들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올 때 비행기 내에서 옆에 친구가 교수님, 우리 선교한 거 맞습니까? 우리 복음도 한 번도 못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열심히 그 프로젝트만 하고 일만 하고 돌아왔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저것은 선교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저렇게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공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공 활동을 왜 해야 되고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면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제를 시작했고요.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저희 대학교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 대학교는 이제 슬로건 자체가 세상을 바꾸자. 그럼 무엇으로 바꾸자는 뜻일까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자는 뜻일까요? 살기 좋게,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천국으로. 그런데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은 여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 어쨌든 Why Not Change the World는 세상을 하나님이 뜻이 통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인재를 만들자 하는데 거기에 신학과 없어요. 전부 경영, 경제, 기계, 전자, 컴퓨터, 공간, 건축. 그래서 사실은 그 한동 구성원이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저 문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인재상은 저 화면이 작아서 저기 큰 화면 노트북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동식 마이크가 있으면 제가 저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인재상은 제일 밑에 괜찮겠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여기가 편한 자리네요. 먼저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 굉장히 저희 학교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앙과 인성 교육이 된 다음에 전공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보내가지고 자기 전공을 적용하는 인재를 키우겠다. 굉장히 선교적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아까 나와 있는 활동들이 저런 곳에 가서 이제 현지인들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내용이 왜냐하면 학생들은 저기 방학 때 가면 3주간 체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가서 뭔가를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저런 일들을 하려면 가기 전에 여기서 충분히 연구하고 교육 내용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주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3주 만에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저희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일을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를, 한 6번 정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도와주고 설치해주고 교육하고 해야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의 수준들이 상당히 좀 초보적인 일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봉사 수준의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충분히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그래서 한 가지 더 공부 잘하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가면 이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잊어먹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제 학교 자랑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포항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100% 거의 저희는 99.98%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채우거든요. 그만큼 채우고 있는 대학은 포항공대도 애들이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가기 때문에 다 못 채워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특수대학을 빼놓고 난 다음에는 아마 정원 다 채우는 대학은 한동대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동대도 지금 세상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 교육 환경이 바뀌어요. 저희 대학도 혁신을 해야만 존재하고, 또 기독교 대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위에 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고 수업을 하고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되면 문제의 해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밖에 할 수 없지만 학생들을 해외에 6개월씩, 1년씩 체제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그 나라에 있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을 학생들이 교수의 도움으로 교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저 정도 되게 되면 사실은 거의 석사급 정도의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공부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방 이걸 GM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에즈 미션, 우리가 해외 나가서 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들의 선교로 아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시키겠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전까지는 방학 때 3주 갔다 왔는데 이제는 새 학기를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겠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섬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GEM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말한 위에 요 앞에 말한 활동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 활동이 있죠. 제 첫 그림과 같은 가서 그 사람들이 좀 간단한 문제로 잘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GEM 프로젝트 1, 2가 되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좀 심각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정권가라든지 도시의 문제라든지 난민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현지에 체제하면서 현지 학생들과 현지 교수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 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대학과 함께하는, 그래서 GEM이라는 영어로는 보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게 이제 학교가 이제는 컴퓨터만 온라인만 되면 학교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분교를 쉽게 낼 수 있는 거죠. 학생 보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러한 혁신 모델을 저희들이 꿈을 꾸고 있고, 저것이 되게 되면 아마 한동대가 학교로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희 대학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직업, 학업. 직업인 학업이나 학생한테는 학업이고,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 지금 우리는 이제 쉽게 그런 일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선교 활동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선교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는데 그 연결시키는 고리들이 이겁니다. 직업은 어디서 합니까? 세상에서, 직장활동은 세상에서 하게 되고, 복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물질적인, 우리의 직업은 굉장히 물질적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둘 사이에 괴리가 큰데 그 사이를 메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게 되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복음에 합당한 가정생활, 우리 굉장히 설교로 많이 듣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생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직장생활, 기껏해야 정직하세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좀 더 가게 되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 직업, 직장 이 문제를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학업과 선교 사이에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그걸 하려면 세상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견해를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어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가 되고 그러면 학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전공이나 직업에 대해서 기독교적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한국이 지금 교회의 청년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청년을 잃어버린 이유는 청년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비전,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더 이상 못 주게 됐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선교의 비전을 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 이것이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교회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선교가 주춤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업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학업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그 피 끓는 청년들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교회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동대 처음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수업 준비나 하고 연구비 달라고 프로포즈를 쓰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애들 훈련시켜서 같이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분필장수 노릇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님,
저는 선교지 갈 건데 이 뭐 경제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 이거 배워가 뭐 합니까? 나 그거 안 듣고 나 그거 할래요. 그런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학업과 직업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런 개념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더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계공학이고 필요한 것이 정치학이고 그게 경제학인 줄 알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인재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썰고 닦고 한 친구만 원하실까요? 선교지에도 가보게 되면 아까 앞에 말한 그런 일들도 현지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현지 선교사님들이 사이트를 준비해서 통역해주고 교통편 대주고 그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사역 위에 저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다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만 저런 일이 가능한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성과가 안 나오면 선교사님 좋아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해가거나 학생들이 일머리가 없거나 뭔가 선교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좀 일을 못하거나 그냥 열심히 몸만 가지고 오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볼트너트도 하나 제대로 기계적인 일을 하러 간 친구들이 볼트너트 하나 제대로 조우지 못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전공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구나라는 걸 알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한 인재를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수준이 되면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고 전공 준비하는 것은 선교 준비가 되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이제 세상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과 세상을 복음과 전공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짚어나갔으면 합니다. 짚어나갔는데 제가 굉장히 좀 성경 공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좀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1번.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살았을 때 예수님 오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에 만져지는 뼈와 살이 있을까요? 한동 학생들이 그 신앙률을 따지면 한 90%가 넘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그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만져지는 뼈와 살은 있겠는가에 바로 손드는 학생이 10명 안 됩니다. 한 5명.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천국으로 갑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까? 네? 아까 이 땅에 있다가 결국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 세상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되나요? 불에 타 없어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만약에 열심히 내가 토목 엔지니어인데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은 튼튼한 다리,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자기 업인데 나중에 불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튼튼한 다리, 아름다운 다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리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효과적인 신앙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시간 쓰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 공학 이거 전혀 장사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 가려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원서를 내고 집사람한테 원서를 냈다 그러니까 집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사모 아닌데요. 집사람이 사모가 아니면 저는 목사가 아닌 걸로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제가 아들을 이제 부활절 다 오죠. 옛날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 보내기 전에 얘야, 우리는 몸이 부활한단다. 몸의 부활을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 보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얘야, 몸은 부활하지 않는단다. 영혼이 부활한단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뒤로 쭉 내려가면 옛날 버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사도신경에 왜 들어갔을까요? 당시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 와서는 몸은 부활 안 해.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사도신경이 어쨌든 들어있고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라고 부르기가 아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거의 다가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도신경에 어긋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로요? 땅에.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 우리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는요, 그런.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가 고치게 되면 다른 세상이 열려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리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실은 결국 그 당시에 사도신경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아마 예수님의 그림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망치로 못 박는 일을 하고 계세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목공일이잖아요. 망치질을 몇 년간 하셨을까요? 옛날에 예수님은 30세 이후에는 저거 안 하셨어요. 그죠? 한 6살부터 30살까지 했다고 치면 24년 자기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24년간을 목공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프로페셔널 목수로 몇 년 일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인식을 12살에 한다고 합니다. 12살이면 성인인데 성인의 표식은 자기 밥벌이 할 것, 그 다음에 율법서를 토라를 스스로 해석할 줄 알 것, 그게 성인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2살 때부터는 아빠를 돕는 그 보조원이 아니라 정식 목수로서 30살까지 18년간 풀타임 목공이었다, 카펜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뭘 만드셨을까요? 아마 당시에 그 나무가 거의 쇠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농기구부터 가구부터 거의 모든 도구들을 아마 목수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냥 침대 전문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침대만 만들었다고 짰다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몇 개의 침대를 만들었을까요? 한 주에 하나씩 만들었다고 치고 2주는 휴가, 뭐 예루살렘도 갔다 와야 되니까 휴가라고 치면 1년에 50개? 18년이면 900개. 900개의 침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증했을까요? 팔았을까요? 900개를 계속 몇 개는 기증하셨겠지만 팔았겠죠. 이익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그 수익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예, 먹고 살고 엄마 용돈 드리고 동생 학비 되고 자기 출장비하고 공구 사고. 예수님의 저 목공 일은 영적이었을까요? 영적인가요?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저 일이야말로 영적인 일이지 라고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거의 한국교회 전체에서 오니까 학생들의 대답을 보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그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과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영향,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유대 기독교는 물질과 육체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런데 저런 것을 악한 것이라고 보고 죄라고 보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저런 목공일, 장사하고 돈 버는 일, 그런 일은 거룩한 일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랍비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헬라 철학이고 가톨릭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성직과 속직으로 나눠졌고 거룩한 일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거룩한 일, 자 우리 예배 영적인 일 또는 거룩한 일 들어봅시다. 시작하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큐티,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육적이라고 쓰는 표현이 이게
성경적인,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뜻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좀 유령적이고 귀신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직장인, 직업인의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게 지금 되어버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눠가지고 영과 관계된, 그러니까 예배, 주로 이제 종교 활동만 영적인 활동에 해당되고, 그럼 나머지는 그거는 몸이 하는 일이잖아.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일, 이게 영에 관계된 일이냐, 몸이 하는 일이냐? 이거 몸이 하는 일이잖아요. 몸이 하는 일이 어떻게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냐? 자, 그럼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저 일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저 때도 하나님이셨죠? 저 목공 일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왜 목공 일을 하셨을까요? 저게 하나님으로서 할 만한 일이다. 내가 저렇게 일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하게 영적으로 내가 기뻐하도록 일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은 영혼과 관계된, 육적이라는 것을 몸이 하는 일인데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스러운, 경건한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육적이라는 말, 육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죄 있는, 죄성에 기인한,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그 NIV에 보게 되면 sinful nature, 우리의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나 육체가 만져지는 이 뼈와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죄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가 보게 되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의 일을 열심히,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 육신의 일을 좇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의 일, 우리가 영의 일에 신경 써요. 영의 일이 뭐지? 종교 활동으로 오해를 하는데, 영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NIV를 보면 돼요. 밑에 그 보게 되면 육체는 sinful nature,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행하는 일,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은 뭐냐라고 보게 되면 대문자 스피릿이 S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죄성을 좇는 자는 죄된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 육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지 우리의 몸을, 이 뼈와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은 몸으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이게 몸으로 하냐, 육체로 하냐, 영으로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육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상당히 그런 영지주의적인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거 사실은 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다 오는데 이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이 대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육은 사탄에 속한 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갇힌 영혼을 해방하는 것, 곧 죽음이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세계관은요,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 뭐 영지주의 이단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이 죄가 넘치고 악하고 엉망인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믿지 않는다. 구약 빼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경 66권이 형성이 됐고요. 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냐 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육체로 온 것처럼 보인다. 가현설을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 물질에 관한 일, 뭐 직장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학업, 이것은 전부 다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러한 영향권 내에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것을 몰랐지만, 물론 영지주의가 2000년 전에 생긴 영지주의가 어떻게 해서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거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컸어요. 과학과 종교가 대립을 했고, 그러면서 과학은 물질 세계를 다루니까 기독교가 야, 과학 그 물질 세계 그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과학이 하도 되드니까. 그죠? 과학과의 휴전을 택한 지점이, 과학은 세상 일은 과학 너거는 만져지고 관측되고 한 그거 너거 영역. 실제로 관찰할 수 없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은 신앙 영역. 이렇게 해서 만져지는 영역과 만지지 않는 영역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만지지 않는 영역을 내줘버렸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야 해서 교회는 점점 과학이라든지 이런 세상살이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 결과 우리들이 그 어떤 학업이나 직업에 대해서 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나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것은 한 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엉뚱한 이단적인 영지주의적 세상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누가 만들었냐? 과학은 세상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그 전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왜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반역해가지고 인간이 멸망당하게 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덩달아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세상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지주의적 견해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그게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미 용도 다 했어요. 용도 끝. 이제는 폐기 처분. 그래서 지옥 불쏘시개로 태워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는 간다.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하늘 이 땅과 관계없는 새하늘 새 땅인가? 아니면 이 하늘 이 땅이 죄로 물들었는데 죄가 싹 정화된 불심판으로 정화되고 새로워진 곳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견해를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 세상을 굉장히 창조라고 말했을 때는
이렇게 물질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이 움직이는 질서, 창조 질서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도 인간이 발견했지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저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굉장히 선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 창조계는 그 하나님, 이 창조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냥 창조계가 그대로 있기를 원했는가, 원시 상태, 태초에 지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했는가, 아니면은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품성이 발전되기를 원하셨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완벽해서 아담이 그 안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 답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요. 보통 우리가 가르칠 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요? 노래로만? 춤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요? 노래로만? 춤으로만? 상 받음으로써?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 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 저 구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인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요? 저 문구에 하면 잘 다스림으로. 잘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요? 새 노래와 새 춤으로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침이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직분. 하나님이 저 일을 원숭이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고릴라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자, 인간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계속 순종했더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원시 상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아주 발달한 과학기술을 포함해서 발달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이 문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게 되면 이때 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 그대로 그것을 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아무런 비전과 계획 없이 만들었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적나라하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땅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땅 파는 노동을 했다. 안 했다. 과감하게 드시네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비가 와야 들에 초목이 생기고 인간이 경작을 해야 밭에 동물이나 인간이 먹을 만한 채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표시를 할 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저는 인간 아직 타락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아담을 입주시키면서 그냥 입주시킨 것이 아니라 명령을 줬어요. 그 명령이 뭘까요? 옛날 그 개혁판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인데 이번에 개혁 개정판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경작하며 지켜야 돼요. 밭을 일구었을까요? 안 일구었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타락 이전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일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 생겨진 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원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예정하고 지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일은 원래 하나님의 설계, 세상 만드실 때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드셨다. 자, 그런데 선하게 지원받고 풍요로운 발전이 의도된 창조계의 왜곡과 오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인간은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은요, 영향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피조계도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담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담을 바로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제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땅을 파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담의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가지고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먼저 구절로 확인하면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너희들이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리고 너는 결국 그러다가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결국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도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인간만 죽음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세상도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죄로 인한 파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죄가 모든 것을 심각하게 파괴시켰는데 인간은 인간은 다른 것들은 다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남겨주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 인간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그런데 저주하신 이 땅은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이요. 여기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피조물이 다 이제 함까지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피조물들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날,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세상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 관한 이야기, 선하게 지은 것이 인간을 벌주시기 위해서 저주하셨고 지금 이 피조물들도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자연계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아담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다가 그리고 죽는 존재. 그래서 일은 타락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로 인해서 우리 일이 고통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일하는 모습과 크리스찬이 일하는 모습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져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땀이 흘러야 먹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타락 이전의 스타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이렇게 짐승의 이름을 붙이는 작업. 이것은 굉장히 고급한 작업이잖아요. 이거는 그 통치권을 가진 자가 장명권은 거의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아담의 이름 붙이는, 이거는 두 분 사이의 동력이죠. 하나님과 아담의 동력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 파는 일도 물론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고급의 일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상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죠? 아니, 사람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하고 계시는 분. 목사님 지금 완전히 2번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2번이 내 주업이다. 하나님과 동력으로 나는 비즈니스하고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누리면서 내가 직장 일을 하고 뭐 손님 접대를 하고 한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1번을 해요. 그냥 경쟁,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것들 막 구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대신 너희는 이것만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럼 오케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은 쉽게 말하면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소금과 비슷해라도 다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 뭐 해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가야지. 신학교 가야지. 이거 보니까 목사님이 장땡이다. 그런데 목사가 못했잖아요.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이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이 로봇 만드는 거, 자동화하는 것이 이게 자동화하는 것은 대기업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고 내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라고 허락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교회 식구, 믿음의 형제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어떤 지역으로나 어떤 기관의 조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이제 킹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고 신약으로는 바실레야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이 영토 주권 국민 이 개념 중에서 주권에 해당되는 개념이더라 라는 거죠. 왕의 통치권, 왕의 권세, 왕권. 그러니까 킹덤이란다, 나라라는 단어를 아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버리면, 다스림으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거의 한 90%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내가 가는 곳에. 다른 데는 말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샬롬이다. 근데 이 샬롬은 우리는 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 평안, 내적 안녕 이런 뜻으로만 좁혀서 써요. 그런데 구약의 샬롬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그 나타나는 뜻을 종합하면 거기에는 물질 세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샬롬이란 하나님 통치의 결과인데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성장, 번영, 뭐 기쁨, 생명 온갖 좋다는 거 모두 그 샬롬이
포함한 뜻이 뭐 72가지인가 372가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원만하게 돌아가면 죽음, 뭐 병드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아요. 학교 교과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기본이 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가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거의 다 하나님 없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접받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안에 동그라미 안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 정도 영역에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 뜻이 안 통해요. 우리나라 정치에 하나님 뜻이 통합니까? 우리나라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사상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영역은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는 이제 저 영역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해서 교회가 포기했어요. 세상은 너가 알아서 적당히 살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세상은 구원 불가능해. 더 이상 저기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선교지로도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과학기술, 산업, 정치, 경제, 사회 저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가 될까요? 저희를 누가 해야 돼요? 저 각 영역에 신학 훈련 받은 사람만 보내가지고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만 보내가지고 될까요? 누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 뭘까요? 신앙과 실력. 실력 없이 저 가서 정치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다가는 너는 집에 가서 애나 봐라. 회사 가서 막 하나님 나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가서 하나님 나라 말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야 돼요. 말로 못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샬롬을 그 사람들이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저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결과로 샬롬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사 같으면 의사로서 가가지고 그 생명이 자기 보는 환자마다 생명이 막 나야 되는 거고 식당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식당 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커져나가는. 결국 저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사단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사단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중받도록 해라. 저 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들어가는 사람은 과학기술을
신앙에 기반해서 하는 것을 트레이닝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제도가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학교 이야기고 애들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수단은 뭐냐면 우리들의 직업이에요. 우리들의 직업의 목적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게 우리의 직업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직장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때 차이점은요. 내가 똑같은 직장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할 때에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내 힘에는 부족합니다. 어떡합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할 때 올바른 일을 막 하려면 사람들이 너는 쓸데없이 왜 그러냐 하고 온갖 핍박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지죠. 그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년들에게 줘야 될 비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해야 네가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네 공부 못하면 가서 네가 역할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학업은 무지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세상 학업은 전부 다 하나님은 없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거를 걸러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애들에게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세상 걸 딱 바라보고 아 저거는 잘못된 거 저건 내가 배우면 안 돼. 저거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럼 성경적으로 바꿀 줄 아는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의 학업 지도를 지금 세상은 완전히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적당히 네가 알아서 세상 방식으로 해라가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제가 한 내용을 전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10몇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잖아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인데 구속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 때문에 지금 핍박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그걸 불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그 문제가 남습니다. 예수께서 강생하신 것은 인간 또는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한 구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죄로 오염되어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회복 불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사라졌네요. 골로새서 1장 19절 잠깐만요. 모르겠네요. 거기 보게 되면
예.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구절이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것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은 이겁니다. 이 하늘 이 땅이 폐기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되면요, 마지막 때 이 하늘과 이 땅이 불타서 없어진다면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 죄의 파괴력이 센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센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능력을 격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직업 또는 학업 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직장 활동에 열심히 신경 쓰고 하면 이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건가? 이것을 우리가 만몬을 섬기는 방식으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 하나도 못 받아요. 그건 나중에 불시험 때에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은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후의 세상이 여기 다시 나오는 얘기, 먹고 마실 건가?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그냥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한 이야기, 아니 그냥 뭐 좋아라고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에 앉을까요? 그것을 굳이 비문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뼈와 살을 가진 육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야, 생선 토막 가져와라. 다 드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우리는 먹고 마신다. 그 다음에 부활 후의 세상은 물질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 물질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부활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뭐 할까요? 다스리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왕노릇해요. 다스리는 자였고 다스리는 직분을 제대로 못하도록 타락했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돼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다스릴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일할까요? Why not? 왜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일할 거다. 그랬는데 의사가 되면 좀 안타깝다. 그러면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할 치료자가 될지도 모르고. 대부분 사실은 부활 후의 세상은 물질적 세상이고 문화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싹 빠진 심판으로 빠진 세상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대로 된 죄가 하나도 스며들지 않은 순도 100%의 직업활동, 전문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멘토전에 봤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춤추는 걸 배워야 된대요. 우리는 천국 가서 춤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 90세 이상 된 분들이 춤추는 연습을 열심히 한대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분들은 정말 천국 전체에서 춤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춤을 익혀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리얼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르고 이런 기회가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정말 은혜의 때고, 그죠? 그런 것을 제가 참 너무 나이 들어서 깨달은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 깨달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자제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하늘 이 땅은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린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13절 이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하늘과 땅은 저렇게 불태워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나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불타 없어진다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진짜인지 다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저 말은 악은, 죄는 다 불타 없어져요. 선한 것은 절대로 불안타요. 하나님 뜻 합한 것은 그대로 남아서 존재해요. 그래서 문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그것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폐기하실까? 아니요. 그죠? 하나님 뜻에 합해서 행한 모든 업적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연속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심판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 선한 것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그 공적시험, 업적평가, 사람이 각자 한 일을 다 하나님 다 불러 태워요. 그런데 종이나 지피나 나무로 만든 건 다 불타 없어지고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남는다 그랬어요. 그 남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창조, 이 세상이 재창조되는데 재창조되는 것은 지금 그 폐기, 새로운 것 만들고 우리를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뿌리에 싹 태워가지고 선한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선한 것을 보충해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시작하고 지금 그때부터 영원히 다스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이고 제가 끝낸다 해놓고 또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2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못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바쁘신 분은 언제든지 이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고 죄 있는 것은 못 들어가고 죄 없는 것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연속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